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그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먹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백성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를 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다녔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순족게 만나게 하사 네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손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물동이를 기어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네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제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에 꿀을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호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 짓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는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별로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는 교회가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였었죠.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였었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도 많이 부정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고 박해받고서 있던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병든 자가 있다면 그 병든 것을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 거기선 장로라 그러면 당시에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한테 알리고 성도들한테 쫙 알려가지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중보기도 팀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병든 환우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것을 혼자 묵혀두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그게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한 종이 그만 중풍병에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백부장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한번 우리 집에 와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자체도 내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신다면, 말 한마디만 하신다면 내 종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희 종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높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또한 수르보니게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질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리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자기의 딸을 치유해 주기를 예수님께 요청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면 성경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이 믿음의 기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해 본다면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백부장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생짜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뒤에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기도에 응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 한 번도 오늘날에 보면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 보고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바로 여기에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그리고 믿음의 교회는 과연 무엇이길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까요?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네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숙고할 때 이 말씀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할 때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 땅에서 구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이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바로 그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도록 너보다 지금 가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보다 먼저 앞서 누구를 보내냐 그러냐면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고르지 않고 자기 고향 집에서 한 여인을 택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런 의도를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갖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셨고 그 뜻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그 순종함이 누구를 통해서 또 나타나냐면 이 아브라함이 파송한 늙은 종,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갔던 이 늙은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근데 순종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에셀이 그대로 순종할지 그 순종할지를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마나 엘리에셀을 신뢰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15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려 그럴 때 자포자기하면서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인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뜻은요, 그만큼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을 자기 자신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자체를 그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기도, 또 이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 엘리에셀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루고자 했던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전했어요. 천사가 앞서가서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기도는 틀렸어.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 거야. 만약 그랬다면 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누구에게 그대로 전했습니까? 엘리에셀에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내 자신의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바로 겸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겸손의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을 이 엘리에셀을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싸우니 오직 그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아주 겸손한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의 기도에 성경 말씀에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이 아람 장군인 나만 장군의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한센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사에게 보여도 그의 병을 치유할 수 없었고요. 그가 믿는 신들에게도 어떤 치유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만이 이스라엘의 한 포로 중에서 한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만이 직접 왕의 친서와 막대한 예물을 보내서 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딱 이 한마디만 합니다. 아주 무례했죠. 도저히 나만 장군이라는 이 위대한 장군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화가 났죠. 니까짓 게 뭐라고? 이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사람만 있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려고 할 때 나만 장군의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군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장군님은 그 뜻에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까지 7번 요단강에 씻는 것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그 요청에 응답했을 때 그의 피부가 새하얗게 바뀌어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누구에게 무릎 꿇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이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이 이스라엘 외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죠. 완전히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장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영적 교만이 만약 꺾이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취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완전한 겸손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순종했을 때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우리도 이 교만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영적 교만함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은 너무나 훌륭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라는 칭찬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함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 교만은 영적인 우월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길어. 나는 더 열심히 울부짖어. 난 방언 기도도 해. 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교만은 바로 이 우월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마귀가 그 우월감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신앙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앙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못하다. 그럴 때 신앙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이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늘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남의 조언을 듣기보다 내가 우월함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말을 쉽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게 되면 신앙의 기본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말씀에 빗대어 늘 자기를 인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믿음의 사람인지를 늘 인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은 늘 경건하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 영적 교만함이 자기 자신 안에 가득 차게 되고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 겸손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영적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또 참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이것을 마음속에 경계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또 그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대의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순조롭게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구나. 그것을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겸손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지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엘리에셀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결국에는 감사의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성찰하여 영적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순종의 기도, 겸손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